없으세요? 나는 누구인가 묵상해 오셨어요? 한 주간 동안? 허허허허. 자, 근데 해오신 분이 한 분 있어요. 그걸 꼼꼼하게 적어가지고 한 주간 동안 묵상해 온 사람이 있는데 나는 누구인가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미영이 한번 해볼까요? 앞으로 나왔어. 천천히 읽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 같은 대답을 스스로 하기 전에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를 스스로 방문하게 되는가? 나는 어디로 왔으니 어디로 가는가? 이거는 흔들림 갈대라고 하지 않던가? 한번 바람 불면 흔들림 갈대 아무튼 이 생각을 하게 된다. 방미영, 이 이름 나의 이름 하나밖에 없는 내 이름이다. 나는 이 이름 내 소중한 내 이름을 길이 소중히 해야 하겠다. 방미영 영어로 PARKMAYOUNG 한자로 성과 아름다운 빛이여. 난 이 이름을 나의 할머니께서 지어주셨는데 난 이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나는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야 남도 소중히 여기지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 부모, 친척, 친구들을 말이다. 나는 이 아름다운 생각을 깊이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자기 자신을 더욱더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해 오신 거 있으세요? 지금 즉흥적으로 하는 거 말고 일주일 동안 해온 거 혹시 있으세요? 해왔으면 참 좋았을 건데. 자, 그래서 미영 자매가 참 잘 해왔죠, 그죠? 나는 누구인가 고민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나는 정답을 여러분에게 곧 기대한 것도 아니고 정답이 어디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한 주간 동안 그렇게 고민을 해왔어야 된다는 게 그게 참 중요했던 것 같아요. 묵상하고 내가 기도하면서 나는 정말 누구인가 그런 고민이 나에게 있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이코스 전도의 1단계에서는 내가 누구인가 그걸 이제 더 심화시켜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그걸 통해서 내 신분이 밝혀지고 그래서 내 신분에 합당하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영이는 미영이가 생각한 그 묵상에 또 미영이 나름대로의 그 답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더욱더 우리가 다 같이 인정할 수 있는 그 묵상에서 나는 누구인가 여기까지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생기고 그래서 좋은 추수를 하게 된다. 이 세 가지를 했었잖아요. 그죠? 나무, 열매, 추수.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뭡니까? 나무, 열매, 추수. 그래서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나무의 그 씨앗을 심는 작업을 오늘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씨앗 심기 중에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주일날 한번 복습 한번 해봅시다. 오이코스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집. 그리고 또 가족. 그죠? 이거 다 잘 아시네. 집이고 가족이고. 그러면 전도의 종류 중에 오이코스는 어떤 종류의 전도라고 그랬습니까? 무슨 전도? 관계 전도. 그죠? 관계 전도. 그죠? 집, 가족, 관계 전도. 이걸 오이코스 전도라고 그랬고, 지난주 숙제 드렸던 것이 내가 ABC 그룹에 나눠서 일단 기도 제목을 채울 수 있도록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와서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나누게 되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 너무 이 할머니 두 분은 예습이 빨라가지고 내 이야기하고 있는데 쪽지 주고받고 기도 제목을 주고받고 이러잖아요. 근데 자, 이게 잘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칸에다가 채우는데 한 가지 유의 드릴 거 뭐냐면 이용희 집사님하고 김옥순 집사님하고 나눴으니까 다른 사람은 여기 기도 제목을 해도 됩니까? 하면 안 됩니까? 해도 되죠. 그러니까 여러 명 이렇게 겹쳐도 돼요. 두 사람이 나눴으니까 두 분의 기도 제목을 다른 사람이 또 기도 제목을 받아도 됩니까? 안 됩니까? 받아도 돼요. 그러니까 계속 겹쳐도 돼요. 그죠? 그래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그게 A 그룹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그죠? A 그룹 안에. 그 다음 B 그룹은 뭡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 안에 등록되어 있는데 아직 출석이 미비하고 아직 잘 안 보이는 사람들 있죠. 저는 이제 이 주일날 교회 오면 아침에 오면 목사님 방에 가서 이제 어떤 준비 작업을 하고 여기 하면 찬양 연습할 때는 이제 내가 밑에 식당에 제에 내려가죠. 그러면 이제 우리 세 분 집사님 계세요. 계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 조리 있게 말하는 방법을 내가 배우는 것 같아. 그리고 우리 교회 역사도 배우는 것 같고, 보면 이제, 우리 김옥선 집사님도 그래요.
어르신이니까 이해가요. 근데 어르신 마음을 나도 이해가 가요. 그 스기 있잖아요. 그 스기는 어째 산대요, 요즘? 이래요. 그 스기가 뭔지 나는 전혀 모르겠는데, 다 알아들어, 이 세 분은. 어? 그러니까 뭡니까? 전에 우리 교회 교인이었는데, 지금은 또 안 보이는 사람들, 그런 또 근황을 물어보고, 어떤 사람은 어디로 이사 갔대요. 어떤 사람은 어디 있는데, 아직 교회를 안, 아이고, 어떡하나 하면서 이렇게, 그런 이야기, 그게 B그룹 사람이에요. 집사님, 그러니까 B그룹은 누가 들어가면 그 스기들. 아시겠죠? B그룹에 거스기들, 거스기들이 들어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A, B, C 중에 B는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거스기들, 거스기들. 그 새끼들 아닙니다. 거스기들. 마음 같아서는 그런 말 나올라나. 그리고 C그룹은 그러니까 내 전도 대상자들.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 그러면 A, B, C 그룹 나오죠. 그죠? 그래서 A그룹은 내 기도 제목을 이제 정확하게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가서 당장 오늘 누가 물어보는데 집사님 기도 제목이 뭐야? 이거 없는데요. 그러면 그 바로 적는 겁니다. 이 양도 없다는데요. 이러면서 기도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재밌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지실 짓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집사님이 기도 제목이 없다는데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거예요, 이게.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그죠? 기도 제목이 없다는 건데.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꼭 있어야 돼. 그걸 일주일 동안 제가 시간 여유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해가시죠? A그룹은 우리 교회 사람들, 그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B그룹은 누구라고요? 그 서기들. 뭐라고요? B그룹은 누구라고요? 그 서기들. 선생님, 그 서기가 뭔지 알겠죠? B그룹, 그 서기가 누가 들어가야 될지. 아시겠죠? 그죠? 그 사람은 요즘 짜고 산답니까? 그 사람들. 알고 있는데, 그죠? 그 사람들, 기도자는. 그래서 이제 그 접촉이 일어나야 되겠죠. B그룹, C그룹은, 그죠? C그룹은 누구입니까? 내 전도 대상자들. 아직 그리스도인은 아닌데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 있죠. 작정한 사람들. 그 사람이 들어가랍니다.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그 날짜, 10월 9일 날짜 밑에 이름 정확하게 쓰시고 서명하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정한다. 이렇게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어도로 이제 단계를 따라 날아가면 뭐냐면 좋은 나무의 씨앗을 심는 작업을 시작하는 건데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좋은 씨앗을 심는 건데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를 이제 성경에서 우리 모든 사람이 나는 누구인가를 이제 찾는 준비 작업을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내 사명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 신분을 알면 내 사명이 보입니다. 뭐라고요? 내 신분을 알면 내 사명이 보인다고. 뭐라고요? 내 신분을 알면 내 사명이 보인다고요. 뭘 알면요? 내 신분을 알면 뭐가 보인다고요? 내 사명이 보인다고요. 사명은 뭔 뜻인지 아시죠? 그죠? 내가 해야 될 일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알면? 내 신분을 알면 뭐가 보인다고요? 내 사명이 보인다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 번만 찾읍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전서 2장 9절. 뒤에 있어요. 2장 9절. 예. 379. 79. 우리 할머니들은 넘기려면 침부터 무신다. 찾으셨어요? 2장 9절. 됐죠? 네. 시작. 오직. 그러나? 이 개혁 한글판이구나, 이게. 자, 여러분 개혁 개정교로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가진 성경이 맞죠? 개역, 개적 성경이고 여기는 개역, 이전에 개역 한글이 들어왔던가 봐요. 그래서 여기서 개역 한글에서는 오직 그러면서 자, 우리의 세 가지 신분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택하신 족속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세 번째는 그럼 뭐겠습니까? 거룩한 나라다. 이것이 세 가지 직분입니다. 그 다음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될 일, 네 가지구나. 하나 더 있죠. 거룩한 나라. 그 다음 뭡니까?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첫 번째가 뭐예요? 택하신 족속이다. 두 번째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요. 네 번째는요, 소유된 백성이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일까? 이럴 때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깨달은 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네 가지 신분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 네 가지를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가면서 무엇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택하신 족속. 택하신 족속이란 말은 뭐냐면 여러 민족들 중에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누가 선택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무엇입니까? 내가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게 맞지만은 내가 나기 전에, 내가 이 세상에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아시고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뭘 위해서 나를 선택하신 겁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이고 그것은 은혜라는 겁니다. 나의 공로나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택하신 족속이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택하신 족속이 뭐라고요?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 뭐라고요? 택하신 족속이란 말은요.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 택하신 족속이란 뭔 뜻이라고요?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내가 택하신 족속이라 믿을 때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가 뭡니까? 내가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을 내가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에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택하신 족속이라는 말은 뭐라고요?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 뭐라고요?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응답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 이게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에게만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내가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보험을 받아야 된다. 내가 기도하면 누가 들어주겠지? 아이고 내게 편안함이 있어야지. 내가 어떤 어려운 일에도 내가 승리가 있어야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고요. 어떤 자에게만 가능합니까? 구원의 은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만이 가능하다. 그것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뭡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많은 종교들 가운데 내가 기독교라는 것을 선택했다. 많은 신들 중에서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선택했다.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고요.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다고요. 그래서 그게 은혜라고요. 그게 은혜라고요. 이해하시죠? 그게 택하신 족속이다 이 말은 뜻입니다. 그러면 정말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사실을 분명히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있는가?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요, 정말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내 신분의 첫 번째 문제가 이제 해결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너희는 어떤 존재라고 합니까? 두 번째는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요. 근데 이게요, 정말 전무후무한 어떤 위치예요. 왕이면 왕이고 제사장이면 제사장이었지 왕 같은 제사장은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시아입니까? 우시아죠. 뭡니까? 분향하는 것. 그러니까 그 왕정시대에 사사를 넘어서 왕정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정시대에 제사의 집전자는 누구입니까? 제사의 집전자. 제사 지내는 자. 제사를 인도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래, 제사장이겠죠. 그죠? 제사장이죠. 그러면 선지자가 해도 됩니까? 왕이 해도 됩니까? 안 되지요. 근데 우시아가 뭡니까? 자기가 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자기가 분향하려고 그랬죠. 그죠? 향을 피워서 올리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날아갔습니다. 또 사치 말고. 그러니까 이마에 문둥병이 생기죠. 그러니까 왕이면 왕이고 제사장이면 제사장이었어요. 그 당시에는요. 선지자는 선지자였고 각자가 할 일이 있었고 그것을 넘어서면 뭡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게 어떤 말일까요? 왕 같은 제사장이 또 설명 잘한 기차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가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 그것도 모릅니까? 대제사장 아닙니까?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말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된 후에 왕의 자리와 제사장과 같은 귀한 일들이 같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이건 왕 같은 일입니다. 왕 같은 일. 우리에게 일어난 이 은혜로운 일은 왕 같은 일입니다. 왕 같은 일. 세상은 뭐 뻑하면 그래도 이 개 같은 일이다 이랬잖아요. 재밌는 것도 뭐 개 재밌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그게 뭐 억수로 좋은 거라면서요. 참 세상이 참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얘는 참 삐뚤어져 나간다 그죠? 참 희한하다 그죠?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뭐랍니까? 좋아 죽겠다 그러죠. 좋으면 안 죽습니다. 병원에 가고 아파 죽겠대요. 죽을 병인지 아닐 병인지는 의사가 판단하는데 병원 가가지고 아파 죽겠대요. 아파서 죽는 거 알면 병원에 왜 가요? 집에 자리 보존하고 누워 있어야지. 안 그러면 장의사를 찾아가든지. 안 죽어요. 근데 좋아도 죽겠고 아파도 죽겠고 기분 나빠도 죽겠고 왜 이리 죽을 일이 많은지.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랄 때도 대제사장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왕의 자리와 제사장의 직분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정말 왕같이 귀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유일무이한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을 한다는 겁니다. 제사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사장을 하는 일은 뭡니까? 그 위치가, 제사장의 위치는 뭐였냐면 제사를 직접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사를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그죠? 그럼 제사를 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저리 맞는데 말을 하면 저리 말씀하시니까. 근데 제사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그러면 백성들이죠. 백성들.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제사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고 제사를 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백성들이죠. 그 사이의 선자가 누구입니까? 제사장이라고요. 제사장. 그러니까 하나님과 제사를 하려는 백성들 사이의 선자가 누구입니까? 제사장이라고요. 제사장.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어서 뭡니까? 통로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합당한 제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연락하실 수 있도록 통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할 때는 뭡니까? 정말 유일무이하고 귀한 존재이면서 제사장이 되어서 뭡니까?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통로. 무슨 통로? 구원의 통로.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가 뭡니까? 구원의 통로가 되는 거라고요. 구원의 통로. 우리가 뭐 되는 거라고요? 구원의 통로. 그걸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죄인된 세상 사이에서 우리가 구원의 통로가 되는 거. 주변 비신자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우리가 세상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도 섬겨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의 왕같은 제사장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겨야 된다고요. 왜? 하나님께로 가게 하기 위해서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섬기는 것, 그게 뭡니까? 복음의 통로. 이 말을 뭡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왕같은 제사장은 무슨 뜻이라고요? 복음의 통로요. 왕같은 제사장은 어떤 뜻이라고요? 복음의 통로요. 왕같은 제사장은 어떤 뜻이라고요? 복음의 통로라고요. 복음의 통로. 우리가 뭐라고요? 복음의 통로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우리 직분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면 이거 정말 참남한 이야기입니다. 신성노동입니다. 신성노동. 왕이면 왕이고 제사장이면 제사장이지. 막 성경 갖다 댈 겁니다. 아마시아가 우시아가 어떻게 해서 죽었느냐? 왕이면 왕이지. 분양하려고 그러다 이래가지고 죽은 거 아니냐? 병 들어가지고 평생 왕자에 앉지도 못하고 별궁에 갇혀 있다가 그렇게 죽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뭡니까? 베드로가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뭐냐? 복음의 통로다. 복음의 통로. 그래 복음의 통로. 그걸 뭘까?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 그러니까 복음의 통로,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더 쉽게 뭐라 말해볼까요? 다리를 놓는 사람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다리를 놓는 사람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다리를 놓는 사람들. 다리를 놓는 사람은 뭡니까? 내가 좀 수고를 해야죠. 내가 애를 써야죠, 좀. 애를 써야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죠. 그러니까, 아이고, 복음의 통로가 다리라니까. 그러니까 나는 애를 써야지. 아시겠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왕같은 제사장은 뭐라고요? 복음의 통로. 왕같은 제사장은요? 복음의 통로. 왕같은 제사장은요? 복음의 통로.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은 세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거룩한 나라다. 거룩한 나라다. 거룩한 나라다. 어떤 나라라고요? 거룩한 나라다. 그러니까 나라를 또 다시 말하면 세상이겠죠. 세상. 세상은 뭡니까? 거룩합니까? 안 거룩해요. 그죠? 근데 나라라면 여러 나라들이 나누어져 있겠죠. 여러 나라들이 국경성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나라들이 뭡니까?
국경선 안에 있지만 자기들의 공동체가 뭡니까? 거룩합니까? 하나님 없는 자들에게 거룩하지 못하지요. 근데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나라, 한 왕국을 성립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되냐면 거룩한 나라라는 겁니다.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면 너희는 세상에 빛이고 또 뭐랍니까?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등잔을 평상 아래 두는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어디서 그러니까 뭐 쉽게 이야기해봅시다. 여름밤에 아이고 달도 밝고 별도 좋네 이러면서 뭡니까? 여기에 좀 우리 앉아 있다가 가자 누워 있다가 가자 평상을 딱 폈어. 그래갖고 등잔을 놨는데 등잔을 갖다가 등잔을 밝혀놓고 등잔을 태워가지고 평상 밑에 놨습니까? 그럼 꼼꼼하게 하나도 안 보이잖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평상 위에 두죠. 그러니까 세상의 빛이라는 건 뭡니까? 어두운 세상에 쭉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 공동체가 거룩한 나라가 위해서 빛으로서 세상에 비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추었는데 막 더럽고 추지고 막 냄새나고 그러면 거룩이 되냐는 거지. 세상하고 똑같고 뭐 여기서 내보고 새끼한테 와 개새끼야 사고 나면 그게 무슨 거룩한 나라냐는 거지. 저런 거는 뻔때를 보이죠. 이러면 그게 무슨 거룩한 나라냐는 거지. 그러니까 너희 또 뭡니까? 세상에 또 빛이고 또 뭐랍니까? 세상에 소금이다. 그러죠. 소금은 뭡니까? 그다음 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뭡니까? 보통 소금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금은 어디서 만들어냅니까? 바다의 중에도 뭡니까? 네모나게 만드는 걸 뭐라고 합니까? 염전, 그죠? 그러니까 소금밥 이걸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믿거나 말거나, 그런 설이 있어요. 설. 그러니까 이 염전 우리 어르신들 김장하려면 천일염 이게 제일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수입품이나 장상한 맛 소금이 쓰고 그게 맞죠. 그래서 우리나라 천일염이 좀 더 낫다고 그러죠. 또 신안 쪽에 나는 게 또 많이 좋다고 그러죠. 그 말이 뭐 일리는 있어요. 있는데 소금이 그렇게만 나는 게 아니잖아요. 중동이나 호주 같은 데 가면 소금산이죠. 소금산. 거기서 채취해내는 거죠. 채취해내는 거.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수요 미식회에 나오는 그 아저씨 있죠. 황교익. 그 맛 전문가. 목사님 아시죠? 그죠? 황교익. 아저씨. 수요 미식회에 나오는 아저씨. 그 사람이 마산 사람이에요. 마산에 있다가 이제 설로 왔는데 그 사람이 맛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 설에 의하면 염전에 나오는 소금이 좀 해로워요. 건강에. 근데 방법은 우리는 어차피 깨끗한 소금을 찾는 방법은 많겠죠. 그게 그 염전이 우리나라 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부터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일제시대 때부터 시작됐어요. 일제시대 때부터 그걸 만드는데 그 소금이 용도가 뭐냐? 공업용이었어요. 원래 공업용. 근데 그게 이제 일본이 패망하고 나가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식용으로 쓴 거죠. 근데 대만에도 아직 있어요. 또 대만에도 그 염전이 있더라고요. 근데 대만에도 그 염전의 소금을 공업용으로 쓰더라고요. 공업용으로. 그럼 대안이 있습니까? 대안은 없죠. 그럼 우리가 잘 정제해서 뭐 간수 잘 빼고 그래 써야죠. 근데 황교익 씨 같은 경우에는 제안하는 게 뭐냐면 호주산 소금. 호주산 소금도 이렇게 산에서 광 같은 데서 나온답니다. 그게 그렇게 비싸지는 않대요. 그걸 쓰기를 권장하는데 뭐 여론이 있어요. 막 찬반이 있어요. 그거는 뭐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할 때 그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 끝에 길에 버리워져서 밟힐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중동 지역에서도 이 소금을 채취할 때 바다에서 채취하는 것보다는 이 소금산에서 많이 이렇게 채취를 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파내는 거죠. 파내는데 그러면 이제 감이 오죠, 그죠? 아브라함의 조카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 조카가 있었어요? 이런다 또. 누구? 예? 룻? 롯이죠, 롯. 룻은 여자고, 롯은 남자고, 룻은 여자고, 롯은 남자고, 룻은 여자고, 롯은 남자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는 롯이죠, 그죠? 롯이 나중에 이 분쟁이 일어나서 이렇게 이제 이사를 가잖아요, 그죠? 가고 나서 그 지역이 이제 뭡니까? 타락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자와 천사들이 이제 여기서 징벌하러 가게 되죠. 그래서 뭐랍니까? 이 유황불을 내릴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피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피하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 가족들과 이렇게 소활성으로 도피를 하는데 누가 중간에 푹 멈춰버립니까? 이래 됩니까? 네, 롯의 아내가 그렇죠. 뒤를 돌아보지 말고 가라고 그랬는데 뭡니까?
뒤로 돌아보죠. 아이고, 저거 묵다가 남은 잼이 있는데, 집에 저 싱크대에 나는 뭐가 있는데, 아닌데, 저 뭐고 통장번호 어째 있는데, 아이고, 돈 안 찾아놨는데, 저 은행 다 탑비 못 잡고, 돌아보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됐죠, 그죠? 소금 기둥. 소금. 그냥 돌 기둥이 아니고, 그죠? 소금 기둥이 됐죠. 그건 뭘 말하는 거냐면, 진짜 실제로 소금 기둥이 되기도 했고, 그 지역에 소금살이 많아요. 그리고 그 지역을 요즘 어디로 추정하냐면,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가 불바다가 돼가지고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그 지형이, 지질이 뭐냐면 콜타르가 많대요. 콜타르. 그러니까 우리 할매들 말도 이렇게 골탕, 시커먼 골탕, 찐득찐득한 골탕. 그 타르가 많은 지역이 되니까 유황불이 떨어지니까 그 지역이 어떻게 했습니까? 물이 더 잘 붙는 거죠. 땅이 그리 돼 있으니까. 네? 그 불이 더 잘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타르가 있던 그 지역이 그러니까 불로 싹 닫아버리니까 이 지대가 어떻게 됩니까? 저지대가 돼버리죠. 저지대가. 그래서 그 지역을 어디로 지금 추정하냐면 사해가 있는 지역으로 추정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갈릴리로부터 요단에 물이 흘러가지고 그다음 이 저지대로 이렇게 물이 흐르다 보니까 바닷물이 아닌데도 그다음 이 사해 이 저지대로 물이 흐르게 되니까 물이 빠집니까? 못 빠집니까? 못 빠지죠. 그러니까 이게 염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해, 사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지역에 소금, 염도도 높고 그 지역에 소금 기둥들도 많고 그러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그 이야기를 하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이 산에서 소금을 채취하는 거죠. 그런데 부자들은 뭡니까? 높은 청정 지역에서 그게 비싼 소금이지. 근데 뭡니까? 가난한 사람은 밑에서 파면 뭡니까? 이게 막 흙하고 섞여 있는 기라 소금이. 그러니까 이 음식 너무 먹다 못하고 막 씹으면 뭐 도로로록 씹히사고 막.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고 쏘갔다 이게 먹고 신한 천일년이라고 사왔더만 이 중국 소금이라 아이고 씹어서 못 먹겠다 하면 어쨌든 해가 딱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매한가지입니다. 이거 고지대 소금이라고 이 비싼 돈 주고 샀더만 쏘갔다 이게 딱 흙하고 다 섞였다 밖에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못 쓰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소금이 만일 제 맛에 이르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건 세상 밖에 버려질 뿐이다. 소금 구실을 했다 못했다?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금이 되게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을 하지 못하면 뭐 어떻게 된다는 것만이니까 버려준다고요. 버려준다고요. 소금 맛을 내지 못하면, 복음의 맛을 내지 못하면, 그러니까 버려준다고요. 그럼 소금 맛을 내는 게 어떻게 내는 겁니까? 소금 맛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금은요, 녹아야 돼요. 소금 맛이 나려면 어떻게 합니까? 녹아야 돼요. 소금 맛이 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녹아야 돼요. 녹으면 지가 없어져야 돼, 지가. 근데 막 뻣뻣하게 살아있거든. 뻣뻣하게 살아있거든. 건들지 마라. 가만히 놔둔다고, 막, 이라고. 뭐, 교회가 어쨌는데? 내가 니한테 뭐 어쨌는데? 건들지 마라. 건드리면 예수님은 소금 맛을 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녹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복음 전하다가 속상하는 일이 있으니까 내가 소금에서 녹는구나 이러면 됩니다. 내가 속이 썩는 게 아니고 소금에 대해서 내가 녹고 있구나 진짜. 뭐라고요? 썩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녹고 있다고요. 썩는 게 아니고 뭐예요? 녹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 제대로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속상하는 일이 있고 내가 믿음 지키는 일에 속상한 일이 있으면 소금으로 녹고 있는 겁니다. 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썩나면 뭐랍니까? 저기 내 염장 지르나 이러잖아요. 저기 염장 지르지 마라 이러잖아요. 염장 지른다는 말이 뭡니까? 소금 뿌린다는 뜻이에요. 아픈데 이제 상처가 났으면 뭘 발라야 됩니까? 요즘 후시딘 이러셨죠. 옛날 같으면 아까진기 끓긴 아까진기를 발라야 되는데 뭡니까? 도와준다고 해놓고 소금을 갖다 놓으면 얼마나 아픕니까? 그 염장 지른다는 말이 그게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염장 지른다고 우리한테 그렇게 이야기할 거라고. 자기 상처에 염장 지른다고 해서 뭡니까? 기분 나빠하고 막 불쾌하게 생각하고 화를 내고 막 우리를 핍박할 거라고요. 근데 뭡니까? 우리가 진짜 소금이 되어서 썩어가는 곳에 그 소금 역할을 하고 있다면 뭡니까? 우리가 힘든 그 일들 가운데 내가 소금 역할을 해서 녹아 들어가고 있구나. 그걸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거룩한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소금과 빛을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거룩한 나라는 뭐라고요? 소금과 빛을 역할을 하는 거라고요.
거룩한 나라는 뭐라고요? 내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요. 거룩한 나라는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우리 시대에 특별히 부각되는 덕목입니다. 교회에 가장 부각되는 덕목이 되어야 됩니다. 도덕적인 것과 더불어 도덕적인 삶을 살아서 교회가 모범이 된다는 생각과 칭찬과 더불어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복음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녹아지고 막 바람 부는 곳에서 내가 불빛으로 비추고 있을지라도 그게 내가 하나님의 거룩을 비추는 일이라면 내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거룩한 나라는 뭐라고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뭡니까?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는 누구이겠습니까? 또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이렇게 살지 말고 누굽니까? 주님의 소유된 백성 이 말을 말이죠. 주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많이 배웠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이 내 주인인 것을 이제는 우리가 많이 알았으니 보일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모습을 보일 때가 됐다는 겁니다. 많이 알아요. 기딱지 않게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망합니다. 나는 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그러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그러면 처음에는 아멘, 아멘하고 세련네 그러다 이게 수십 년 들어오니까 식상합니다. 식상해. 감으로 오지도 않고 믿음도 생기지도 않고 막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왜 여기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이제는 한 발짝 더 나아갈 때가 됐다는 거죠. 그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보여줘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지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의와 진리를 위해서 싸워야 되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정의와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시비 걸러 다닌다니까. 시비 걸러 다닌다니까. 아무나 걸려라. 그래 다 죽는다 이러고 있다니까. 교회에서 미국 교회도 막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니지만 어느 교회는 막 강력한 그 애국심과 국국주의를 통해서 막 이 미국을 하나님께서 지켜준다는 그 믿음은 좋은데 막 교회에서 예배를 하는데 막 전쟁하는 거 막 그런 걸 보여준다니까. 막 이라크를 침공해서 막 저 악마 같은 사담 후세인을 막 무찌르고 막 그런 걸 보여준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중심입니까? 뭐 자기가 여호수아입니까? 자기가 모세입니까? 그럼 예수님은 왜 죽어 와서 예수님도 그냥 막 혼내버리지. 로봇 태권브이가 돼가지고 아니잖아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걸 금요일 밤에 말씀드렸듯이 왜 하나님이 나보다도 하나님이 중심으로 살아야 되냐면 아무리 내가 해봐도 내가 완벽해, 난 정말 대단해, 난 천재야, 난 기발해, 나는 다른 사람보다 잘 알아 싶으지만요. 그거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 논문 쓰는 사람들, 박사 논문 쓰는 사람들, 또 학교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공부하다가 보면 뭡니까? 야, 이걸 어떻게 알았지? 주여, 내가 정녕 이걸 알았단 말입니까? 이걸 쓰려하면요 기원전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다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도 막 잠결에 생각하거나 막 예배 시간에 앉아있거나 성경을 보거나 하면서 야, 이건 우리 목사님이 말한 것도 아닌데 내가 이때까지 교회에서 배운 적도 없는데 내가 이것을 알다니 주여 주님께서 정녕 나를 깨닫게 하셨습니까? 그런 거 있죠. 그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다 한 이야기예요, 그거. 못 찾아봐서 그렇지. 그렇게 우리는 부족해요. 그런데 뭡니까? 그거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와 심지어 성경을 보고 나 혼자 깨달았다고 말하는 건 그것조차 그게 내가 처음 깨달은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자꾸 그것만 바라보고 교회 안에서도 뭡니까? 어느 목사가, 어느 학자가, 어느 교수가 정말 대단하다고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고 그게 최고도 아니고 그 사람이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수백 년, 수천 전에 다 나온 기록에 나와 있다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세상 밖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기발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탁월하다고 생각하기 전에 뭡니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부족하고 나는 아무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 완전히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완전히 세상의 아이디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 어느 교회나 어느 학자나 어느 목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나아가는 그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요. 근데 어디가 최고고 어디가 멋지고 뭐대로 하면 되고 자꾸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그거 실망하는 거 아니에요. 실망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실망하는 거 아니에요. 실망한다고요. 그러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심심하면, 뭐가 심심해요? 목사님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기 바쁜데. 그게 아니고, 시간이 여유가 되면 정말 얇은 책이라도, 정말 얼마 안 되는 책이라도, 교회사에 대한 책이 있어요. 그걸 보면요. 지금 오늘날 막 인기 있고, 심지어 이단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인지. 비근한 예로, 신천지에서 어떤, 교주 이만희가 어떤 이야기를 한다. 돌교 문성이 어떤 이야기를 한다. 그게요, 새로 이야기 아니고 옛날에 나왔던 이단의 역사에 다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시급 본 사람들이요. 그런 가르침들이. 그 21세기형, 20세기형, 새로운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아니요! 근데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그게 진리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교주님이, 우리 목사님이 정말 기발하게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준다고 생각해요. 근데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람에게서 들으려고 이야기한다니까요. 사람을 절대시한다는 거죠. 아니요. 하나님 말씀이면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지. 이 사람이 말을 해도 이 사람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렇게 보아야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뭐랍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시사적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뒤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뭘 한다고요?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 찾아가지고 확인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 또 다시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날 소유하셔서 하나님의 마음대로 조종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도 그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죠. 그러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쓰임,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동력자가 된다고 생각할 때 그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동력자다 이 말입니다.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동력자다.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동력자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란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동력자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신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우리 네 가지 신분의 첫 번째는 뭡니까? 택하신 족속.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왕같은 제사장. 세 번째는요, 거룩한 나라. 네 번째는요, 소유된 백성. 이렇게까지 우리의 신분들이 네 가지가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이 신분을 알면 뭐가 보이냐면 사명이 보이게 됩니다. 뭐라고요? 신분을 알면 뭐가 보인다고요? 사명이 보인다고요. 신분을 알면 뭐가 보인다고요? 사명이 보인다고요. 사명은 뭡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장 9절 맨 끝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된 우리는 이 신분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나오는데 그건 뭡니까?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알면 우리의 사명이 보입니다. 우리가 이 네 가지 신분을 가진 이유가 뭡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고요. 뭐라고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고요. 네 가지 신분을 주시면 와 이렇게 귀한 걸 주셨네. 내가 이렇게 위대하게 되었네. 야, 난 정말 대단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신분이 나는 누구인가 이 네 가지를 발견했을 때 이 네 가지를 가지고 해야 될 사명이 생기는데 그 일은 뭐라고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거라고. 뭐라고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거라고. 그럼 아름다운 덕이 뭡니까? 그렇죠. 복된 소식이 이 복음이라고요. 이 복음이요. 이 아름다운 복을 뭐 한다고요? 선전한다고. 이야, 진짜 잘 썼다. 막 전도라 말 안 하고 복음 증거라 말 안 하면 막 불경한 줄 알았더니 막 성경에서 있네. 선전. 뭐 빵 느낌 오죠, 그죠? 복음 증거, 전도, 성경 어디 안 하고 뭐랍니까? 선전. 그러니까 뭐 빠른 느낌 오죠, 그죠? 오이고, 그래 진작에 이래 말씀하시지. 전도가 억수로 어려웠잖아요, 우리가. 전도가 뭔지. 근데 뭡니까? 선전. 전도는 뭐라고요? 선전! 아이고, 이 씨부라. 욕 안 했습니다. 쉬워라. 그러니까, 선전! 뭐라고요? 선전! 아름다운 덕은 뭐라고요? 복음. 복음. 아름다운 덕은 뭐라고요? 복음. 아름다운 덕은 뭐라고요? 복음. 그 다음 뭡니까? 전도는 뭐라고요? 선전! 그 굳이 뭡니까? 복음 선전! 뭐라고요? 복음 선전! 우리의 사명은 뭐라고요? 복음 선전! 다시다. 할렐루야. 그죠?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복음 선전, 복음 선전, 복음 선전. 아름다운 덕을 선전한다. 복음 선전, 복음 선전, 복음 선전. 복음
일단 한번 오봐. 일단 한번 써봐. 복음 한번 믿어봐. 뭐 이런 거죠. 그죠? 한번 교회 와봐. 일단 한번 믿어봐. 막 이렇게 선전하는 거죠. 장에서. 그렇죠. 한번 맛봐봐. 그러니까 뭡니까? 장에서는 애들은 가라. 이제 뭡니까? 애들도 와라. 어른들도 와라. 다 와라. 일단 한번 믿어봐. 자, 이게 뭐냐? 복음이야. 자, 이게 뭔지 알아? 여러분, 복음이야, 복음. 일단 한번 믿어봐. 일단 한번 믿어봐. 일단 한번 믿어봐. 하면서 막 선전하는 거죠. 그 선전의 근거가 뭡니까?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소유된 백성이라. 그 네 가지의 그 신분을 통해서 우리 사명이 확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복음 선전. 뭐라고요? 복음 선전. 자, 이 복음을 선전하기 위해서 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사회 가실 때 주신 두 가지의 계명, 두 가지의 명령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위대한 계명이라고 이야기하고 마지막은 뭐라고 하냐면 지상 명령이라고 합니다. 감이 오죠, 그죠? 위대한 계명은 뭐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 뭡니까?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또 쉽게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이게 뭡니까? 위대한 계명이라고. 이게 왜 위대한 계명이 되냐면 율법사가 와서 물어봅니다. 자, 율법의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의 위대한 강령 두 개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 안에 다 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데 얼만큼 사랑하랍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 더 앞에 뭡니까? 힘을 다해서. 그러니까 난 사랑한다. 당신 내 사랑합니까? 꼭 말로 해야 되나? 말도 안 하는 인간들도 천지인데 예수님은 뭐라냐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한 가지 더 하면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꼭 말로 해야 되나? 예수님은 뭐라 가르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그와 같이 뭡니까?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래서 위대한 계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이걸 뭐라 합니까? 위대한 계명. 위대한 계명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 명령을 주셨죠. 그게 뭡니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뭡니까? 복음 전가하라. 그러니까 위대한 계명.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위대한 계명은 뭐였습니까? 두 자로 줄이면 사랑. 위대한 계명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니까 위대한 계명은 뭐라고요? 사랑. 그리고 지상 명령은 뭡니까? 전도. 지상 명령은 뭐라고요? 전도. 전도를 아까 우리 뭐라 했습니까? 선전. 뭐라고요? 선전. 복음 전도하고 선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사랑하고 전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은 사랑하고 전도하는 것이다. 그러면 전도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막 이렇게 끌어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뭘 하겠습니까? 당연히 전도한다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히 뭘 하는 겁니까? 전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전도는 뭡니까? 같이 하나입니다. 하나. 사랑과 무엇과 무엇이요? 사랑과 전도요. 뭐라고요? 사랑과 전도요. 뭐라고요? 사랑과 전도라고. 그러니까 사랑과 전도가 있어야 우리 사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명은 이제 꽉 줄였습니다. 뭡니까? 사랑과 전도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뭐라고요? 사랑과 전도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뭐라고요? 사랑과 전도입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는 인사를 어떻게 가르치냐면 사랑 안 되면 전도도 안 됩니다. 뭐라고요? 사랑 안 되면 전도도 안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뭐라고요? 사랑 안 되면 전도도 안 됩니다. 뭐라고요? 사랑 안 되면 전도도 안 됩니다. 우리 주위 분하고 인사해볼까요? 사랑 안 되면 전도도 안 됩니다. 사랑 안 되면 전도도 안 됩니다. 그런데 좀 더 긍정적으로 얘기해볼까요? 사랑하면 전도가 됩니다. 사랑하면 전도가 됩니다. 사랑하면 전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는 전도합니다. 전도합니다. 사랑하면 정말 전도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이게 우리의 사명이었죠. 그러면 우리의 신분은 뭐였습니까? 첫 번째 택하신 족속이었고 두 번째는 왕 같은 제사장이었고 세 번째는 그의 거룩한 나라였고 네 번째가 그의 소유된 백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분하고
사명 요것만 외우고 갑시다. 자, 그럼 좋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뭐라고요? 첫 번째, 택하신 족족. 두 번째, 왕같은 제사장. 세 번째는요, 거룩한 나라. 네 번째는요, 그의 소유된 백성. 다시 한번요. 첫 번째는요, 택하신 족속. 두 번째는 왕같은 제사장.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 네 번째는요, 그의 소유된 백성. 다시 한번요. 첫 번째는 택하신 족속. 두 번째는 왕같은 제사장.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 네 번째는요, 소유된 백성. 그럼 내가 택하신, 그럼 여러분은 족속 이러면 되고요. 내가 왕같은, 그럼 여러분은 제사장 이러면 되고, 거룩한, 그럼 여러분은 나라 이러면 되고, 내가 소유된, 그러면 백성 이러면 되는 겁니다. 그럼 또 외우기 쉽겠죠, 그죠? 그래서 집에 가서 잘 까먹으면 됩니다. 자, 봅시다. 시작. 택하신, 족속, 왕같은, 거룩한, 소유된, 택하신, 택하신, 한 바퀴 동계 고만 까먹기네. 자, 시작. 택하신, 왕같은, 거룩한, 소유된, 이게 우리 신분이라고요. 이제 나는 누구인가? 이러고 물으면 나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내 신분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사명은 무엇이냐? 사랑과 전도입니다. 내 사명은 뭡니까? 사랑과 전도입니다. 내 사명은 뭐라고요? 사랑과 전도라고요. 내 사명은 뭐라고요? 사랑과 전도라고요. 사랑은 뭐고 전도는 뭡니까? 사랑하면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전도하게 있습니다. 전도하려면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더 재밌게 내가 뭐랬습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을 넉자라고 고치면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 선전. 뭐라고요? 복음 선전. 선전하러 다니십시오. 선전하러 다니십시오. 이야, 어느 텔레비 보니까 텔레비 좋대. 그 텔레비 좋대. 어느 약 먹으니까 그 약 펑한테 막 선전하고 다니잖아요. 야, 같은 내과라도 약 내과 가니까 원장이 사람이 좋고 괜찮대. 요즘은 정기문 내과를 가니까 혈관 주사를 줄 때 막 선전하러 다니잖아요. 언제 의사가 선전해달라고 그랬어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잘하네? 선전하러 막 다니대? 아랍 화장품 가면 샘플을 몇 개 줘요. 요즘은 주면 안 되는데 원래 자꾸 주더라고요. 괜찮아요. 가면요. 막 약물도 막 낀가주고 그래요. 슬러시도 한 사씩 주고 그래요. 하면 안 되는데 막 선전하대. 씻기도 안 해도 하대. 그 왜 복음 선전 안 합니까? 복음 선전해야지. 복음 선전해야지. 복음 선전. 믿어본 게 좋대요. 예수 믿어보니까 막 생명이 넘치대요. 예수 믿으니까 구원이 막 이루어지대. 확신이 있어대. 뭡니까? 뭐라 한다고요? 복음 선전. 뭐라고요? 복음 선전. 그래서 우리의 신분과 또 우리의 복음 선전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거 잘 한 주간 작성하셔서 기도해 하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물어봐요. 없다 그러면 하나님 누구십사? 없다고 그러던데요. 이러면서 기도하면 되니까.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놀라운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소유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사명을, 이 신분을 깨달아 이 사명을 따라 복음 전하는,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선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 싸우니,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신분에 합당하게 복음 증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본받아 하나님 복음 전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선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이코스 전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택하신 족속이고,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나는 거룩한 나라이고, 나는 주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신분이 이렇게 되었사오니, 내 신분에 합당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복음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복음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고 복음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복을 선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선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선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이코스 전도를 통해서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고 여러 그룹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찾아가고 나누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묻고 기도의 제목을 서로 주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풍성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